안녕하세요. 10월 29일 목요일 한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어제 미처 보지 못한 51장의 마지막 부분 59절부터 63절까지 말씀 묵상을 잠시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1장 마지막 절인 6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고 하죠. 즉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공식적인 사역이 마무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 책을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가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들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변치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건네며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그 책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한 후에 그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돌을 메어 강에 던져진 책은 강 깊이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되겠죠.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 가라앉은 책은 누구도 다시 건져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는 누구도 다시 고쳐줄 수 없는 확정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11절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제가 예전에 39장을 가지고 나눔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기억 못하신다면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다른 역대 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악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저 제 눈에 보기에 인간의 눈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악을 행했나요? 혹시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시드기야가 범한 악은 그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방 나라들의 눈치를 살피고 주변의 상황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기만 했지 정작 그는 아무것도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하지 못했던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도려내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던 여호야김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악행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나요? 사슬에 결박되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 여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이것만은 제발 피하고 싶었던, 견디기 힘든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이것저것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는 두려움과 불신, 그것 때문에 그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느라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서 악행을 하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일러주셨지만 그는 사람과 상황을 살피고 두리번거리고 우물쭈물하느라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생애를 두려움에 갇혀 살다가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의 눈이 뽑히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담았던 장면은 바로 그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32살에 그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32살이면 그의 아들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고 그는 영원히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 감옥에 갇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의 시드기야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두리번거리면서 내일로 미루어가면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시드기야처럼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 두려움에 갇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거듭 듣고도 도무지 깨닫고 선택하고 행하지 못했던 시드기야처럼 나에게도 수없이 들려오던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그만큼 순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